에스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에스더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은혜의 주제는 섭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 야훼란 이름 한 번 기록되지 않는 에스더서, 특별히 지난 6장에는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불면증은 우연이 아닙니다. 왕이 잠을 자지 못한 불면증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불면의 밤을 지나는 왕이 궁중 왕중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읽은 대목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구원해낸 그런 내용을 읽은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생명의 은인인 이러한 모르드게에게 왕이 하만이 어떤 것도 보상하지 않은 그런 기사를 읽도록 했습니다. 하만으로 하여금 그날 밤에 극도로 교만하게 만든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모사 친구들이 평생을 두고 한 번 정말 필요한 충고의 말을 했는데도 그 충고를 받아들일 그러한 여유조차 틈조차 주지 않도록 재촉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의존하고 그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왕도 불면의 밤을 지났고 하만도 잠자지 못했지만, 성경 기록은 안 나오지만 푹 잤을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 기초석이 있어서 임종을 앞두고도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고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백성들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던 그런 모세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서 중에 절정이 되는 7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절정의 장인데,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한 열었던 잔치에 하만이 왕과 함께 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7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술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이제 기분이 좀 좋을 때, 이제 주흥이 오를 때, 치중에 이제 왕의 마음에 어젯밤에 품었던 궁금한, 도대체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일까가 궁금했으니까 묻습니다. 왕후여,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청을 내게 지금 말하라고.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들어줄 것이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몇 번씩이나 한 말입니까? 오늘까지 3번 한 이야기. 왕의 말은 법입니다. 3번 정도 했으면 왕도 이제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왕과 하만의 마음, 그거 마음이 여러분 에스더의 전략대로 나누어질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오늘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소리내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소청을 말하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왕이여, 정말 왕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면, 그리고 왕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깊은 에스더의 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묵상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지혜로 은혜를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잔치를 열어서 왕의 마음을 얻은 것도 지혜지만
이렇게 소청을 말할 때도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드릴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머리 숙이고 입을 열 때마다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그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과 대화의 기술도 그런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왕의 뜻이라면, 왕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왕이여 내 생명을 주소서,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은 이런 사실들을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아내 왕후를 잃는 그런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와스디 사건 이후로 4년 동안 고독하게 지냈잖아요. 그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 나라의 절반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 여러분 이러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제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내가 지금 큰 위험을 만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내 소원은 하나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4절 읽어봅니다. 내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드디어 유대인들을 이제는 왕 앞에도 밝히는 겁니다. 시작. 나와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나와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은 운명 공동체인 알았어요. 나 한 사람, 이 모르드게가 늘 권면했던 것처럼 너 하나 살려고 하지 마라. 너 하나 안전하려고 하지 마라. 극단적인 이기심을 경계하라. 나라와 민족과 나는 운명 공동체다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고 이 민족이 지금 흔들리면은 여러분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려주지만 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일들은 때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는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런데 정말 침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 겁니다. 에스더에게는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기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묵상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자기의 전략대로 왕과 하만의 마음이 이제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이 말할 적절한 기회의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내 손에 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자신의 의도대로 왕이 크게 진노합니다. 하만에게서 왕의 마음은 이미 멀어졌고, 지금 왕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여러분 호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지금 노비로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진노하면서 이런 악한 일들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틈을 주지 않고, 그때 지금 에스더가 6절 이렇게 고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고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대적은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라고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화법은 직설화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하만 앞에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는 하만 앞에 하만이 원수입니다. 하만이 대적입니다. 저 하만은 악한 사람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저가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합법을 직설합법,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합법이에요. 아수르 왕하고 성품이 다른 거예요. 아수르는 간접적으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에서들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말할 때 물론 설득을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둘러 말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서도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100마리, 자신의 양은 손도 안 대고 그 주변에 가난한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자, 손님이 왔다고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대접한 사람, 그렇게 손님을 접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말합니다. 바로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직언에 그 왕이 참여를 합니다. 성군이 됩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 강의하면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의 화법은 직설화법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의 말씀도 물론 비유의 그런, 여러분 정말 간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주님의 교육의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왕 앞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왕이라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은 처형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제일 중한 죄예요. 왕을 모독한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냐 물론 빌라도의 질문 앞에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내가 왕이로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직설합법, 자, 이 말에, 그 담대함에 천하의 하만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하의 하만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당신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했던 친구들, 모사, 아내의 그 말, 그 일들이 그대로 실현될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하만의 배신감에, 하만에 대한 그런 배신감에 왕이 잠깐 그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후원들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좀 진노, 들끓는 마음을 식히려고 했던지,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든지 떠났는데, 그 사이에 천하의 하만이 에스더 앞에 꿇는 겁니다. 좀 신나야 되는 장면이 지금 에스더 앞에 하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니까 천하의 똑똑한 하만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저녁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겁니다. 자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왕이 타고 있는 저 말에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모자를 씌우고 꽃비를 끌고서 친히 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누구? 모르드게가. 그리고 하만이 직접 그렇게 했으니까 멘붕이 온 겁니다.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살 국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에스더 앞에, 원수 앞에, 자기가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꿇을 날이 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그 명을 단축하는 줄, 재촉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꿇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모르드게를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더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왕이 뜰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만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의 글상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글상이 원 히브리 말에는 침상으로 되어 있어요. 침대입니다. 자기도 하고 밥도 먹는 그런 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들어오는 왕이 볼 때에 그 각도가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어요. 이게 오해하도록 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 에스더가 뜰을 들어갈 때는 반대로, 여러분 제가 45도 각도 그랬죠. 보니까 보기에 심히 아름답게 보여.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도록, 착각하도록, 그래서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으로 오해한 왕의 명령으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분인데, 저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개입의 손길, 섭리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하시는구나. 때마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충신,
내시 한 사람이 하만의 계기를 9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니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지켜보았던, 제가 이 성경 시험 볼 때 하루보니를 연상법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켜보던 그 내시가 이 하만의 괴계를 다 왕에게 폭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충신인 모르드게를, 왕의 생명연인인 모르드게를 이제 오늘 죽이려고 장대를 달고 50규빗 되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전의 역사니까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하만을 거기에 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하만이 자신이 그렇게 세운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 에스더스의 절정이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몰락은 이렇게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악인의 몰락은 초고속으로 오는 겁니다.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진멸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순식간이에요. 저 교만한 일본이, 그 원전이 여러분 몇 시간 걸린 게 아닙니다. 쓰나미로 밀어버릴 때 5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하만은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반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왕과 함께 초청됐다고 기뻐서 간증했던 하만이 그 잔치가 최후의 잔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던 그 잔칫날이 비극적인 하만의 초상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뇌물로 세운 그런 권력은 사상누각입니다. 악인의 정말 잠깐 있는 그런 형통을 절대 불허할 일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하는 말로, 바둑두는 용어로 자기 자충수에 자기가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외통수에 자기가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마음속에 새겼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만처럼 이렇게 덫을 놓고 사람들을 해하려고 함정을 놓는 그 인생은 언젠가는 자신이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잠언 26장 27절 말씀, 함정을 차는 자는,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일 것이라.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해보셨죠? 함정도 파는 일, 돌을 굴리는 일들, 풀을 묶어 놓는 일들.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시편 7편 15절에도 악인은 자기가 만든 웅덩이와 함정에 빠져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겁니다. 반면에 어떤 인생들은 이런 함정이 아니고 덫이 아니고 디딤돌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려고 도약대를 놓는 그런 인생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이 그 도약대를 딛고 일어설 거라고.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게 되고 떡을 던지게 되면 그걸 도로 취하게 될 것이고, 그 떡을 내 자손이 먹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우리를, 손자들을 교훈할 때마다 의인의 후손은 잘 된다 그러더라. 의롭게 살면,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어떤 한 가문을 두고도 저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저렇게 착하게 사니까 복을 받는다, 그런 간증들을 늘 하셨어요. 그 어른들이 던져놓은 그 떡을 자손들이 먹게 되더라고요. 제 간증을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총각 때 저희 사촌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혼한 막내인데, 그런데 수십 년 전에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던 한 분이 부천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부천에 살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물으니까 고향 감주를 갔더니 손자들이, 할아버지 손자들이 다 서울 부천 쪽으로 갔다 하더라. 그 감주에 왜 갔습니까? 하니까 이원호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 자기 조상이 그 할아버지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유언을 한 거예요. 그 장로님의 손자들을 만나든 후손들을 만나더라도 은혜를 갚으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장가 안 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게 학비를 대주고 갔어요.
할아버지가 던진 그 빵을 제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을 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덫을 놓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남들한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디딤돌 도약돌 놓으면 그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기도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는 그 마지막 대역전의 여러분 장면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다. 이게 대반전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죽게 됐는데 원수가 죽었으니까 반전 아닙니까? 하만을 달았더니 왕의 진노가 그쳤다. 제가 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매일 새벽마다 성경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 제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 아간의 죄 때문에 여리고 전쟁, 여리고 성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합니다. 조그마한 아이성한테 패전하는 거예요. 그 패전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제비 뽑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손을 댔는데 그게 패전의 원인이었어요. 제비 뽑아서 그 아간과 일족을 다 돌무덤으로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만이 진멸되고 나니까 왕의 진노가 그친 거예요. 모세가 구리뱀을 나무에 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불뱀에 물려가던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오늘 이 하만이 달리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반전 역전의 승리가 여러분 이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대반전, 대역전으로 했는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린 다윗은 총각 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장하고 이길 수 없는 형들도 왕도 뜨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반전 아닙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이런 반전 역사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씨름은 잘못하지만 장신대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학교 축제 때 씨름을 경량급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씨름하던 장면이 학보에 실렸어요. 씨름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학보에 실렸는데 전부 궁금해하기를 지금 누가 먼저 넘어갔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건 저는 비밀입니다. 말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다가 씨름의 꽃은 뭡니까? 뒤집기예요. 이게 반전, 역전 승리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18년 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16강전 이탈리아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그 사실을 18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힘들 때요. 그런데 그 축구 승리가 얼마나 큰 힘이 위로가 됐는지, 주님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때 16강전을 보는데 이태리 선수는 체격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랭킹도 앞서고, 그래서 계속 밀립니다. 최진철 선수는 그냥 혈투를 벌입니다.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PK를 얻었는데도 실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실점을 했습니다. 이제 곧 1, 2분이면 경기가 끝납니다. 그럴 때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골든골로 안정환이 반지의 제왕이 역전시켰을 때 그때 감동,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새겨도 지금 감동스러울 정도. 제가 건축할 때 이거 혹 영상 보면 시험 들지 모르겠지만 그 건축하는 그런 분이 우리 사촌 매형이었어요. 그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그때는 안 좋은,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안 좋은 상태인데 둘이서 그걸 보다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원수와 안고 그냥 뒹굴고 하다 보니까 원수라서 그냥 놓긴 했습니다만 역전 승리, 대반전 승리. 오늘 그런 감격, 사실은 이 에스더 7장 읽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승리의 역사들. 다니엘의 친구들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믿었고,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말했던 그들을 유황불에 던졌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던진 원수들이 진멸됐습니다. 할렐루야. 반전 아닙니까? 대역정 승리 아닙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했던 그 원수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대반전 승리 역사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반전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오늘의 정말 어려운 그런 위기들이 대반전, 대역전, 기회가 되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또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반전 승리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찬양하시는 분들 얼마나 불편해요. 저거 쓰고 찬양을 하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성도들이 만나서 마음껏 교제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주먹질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조차도 간증할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역전 승리의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 때도 여러분 기업들을 주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반전 승리 역사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조금 후에 우리가 이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6월 둘째 주일을 하려고 했다가 이런 상황이라 조금 미뤘다가 했는데, 야간 우리 거의 반년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상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런 위기 가운데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도 다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97%의 예산 그러한 헌금을 여러분들이 힘껏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 새가족들도 보내주셔서 신방하도록 하는 이런 감격적인 그런 은혜를 이 상반기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반기는 더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하반기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전 역정 승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존하는 여러분에게 하반기는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반전 승리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하만이 죽는 그런 역사는, 반전은, 그 승리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기 때문에 또 한 주를 건너뛰게 되지만 8장에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반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